할렐루야. 3월 1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찬송가 617장 1절 부르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날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영상으로 남아 예배 올려드립니다. 예배 영광 중에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죄와 유혹, 두려움과 어려움 가득한 세상이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안에서 오늘도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간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니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를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 붙들고 땅에 쓰신 글씨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의 말씀으로 땅에 쓰신 글씨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이클 카드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책 표지를 보니까 책이 나온 지 벌써 20년이 가까이 됩니다. 2002년 월드컵,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할 때 나온 책입니다. 땅에 쓰신 글씨, 그 글씨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이 책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행범이라고 끌고 온 이 여인을 예수님은 진퇴양난의 어려움으로 맞이하게 됐다는 겁니다. 율법대로라면 돌로 쳐 죽여야 하고 예수님의 은혜대로라면 용서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기의 순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살기등등하고 그 여인을 향해 한없이 긍휼한 마음을 품고 계신 예수님은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셨다는 겁니다. 6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죠.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은 무슨 글을 쓰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추측하기를 예수님은 거기 모인 사람들의 이름과 죄목을 쓰셨다는 겁니다. 서기관, 철수, 거짓말한 죄, 바리새인 발발이, 범인 은닉죄, 동준이 분노와 폭행죄, 여전히 휘발유 같은 분노의 가능성,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의 이름과 죄목을 쭉 쓰셨다는 겁니다. 씩씩거리는 사람들 죄목을 쭉 쓰실 때에 그들과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맞췄겠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그리고는 다시 앉으셔서 글을 계속 쓰셨는데요. 다시 앉으셔서 글을 쓰실 때는 그 중에 돌을 던지려고 움찔하는 사람들의 이름과 제목을 빠르게 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키게 하셔서 결국은 그 현장을 다 떠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땅에 쓰신 글씨,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각자의
상상에 맡기는 것이고요. 본문에 나타난 죄의 반응을 오늘 아침에는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와 유혹이 난무하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갖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고 치면 바이러스에 감염은 됐으나 그 감염된 바이러스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건가? 건강으로 반응하면 이길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건강으로 반응하지 않고 연약한 모습 드러내면 그 감염병이 우리를 고통으로 이끌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 건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죄에 대한 반응 첫 번째는 정죄하는 반응입니다. 3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들은 율법의 기준을 적용하여 이 여인을 가운데 세우고 돌로 쳐 죽이자는 정죄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정죄하는 사람들은 모여서 왔습니다. 그리고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가운데 세웠다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묵상하면 정죄하는 일은 늘 그 죄를 가운데 세우게 되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죄하면 우리는 죄로부터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정죄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는 여전히 죄가 머물게 됩니다. 용서하는 사람의 중심에는 용서가 있는 것일까요? 11절 말씀에 이 여인이 대답하는데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정죄하지 않으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은혜의 기회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반응할 때 정죄로서 반응하면 안 되겠습니다. 정죄는 또 다른 죄를 유발합니다. 정죄하지 않겠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반응을 품고 살아야겠습니다. 그것이 진리이고 진리로 살아갈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정죄로서는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또 다른 죄가 일어날 뿐입니다. 정죄하지 맙시다. 그것은 내 삶의 중심이 죄악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다는 증거이고, 용서하며 삽시다. 그것은 내 삶의 중심이 사랑과 평화라는 증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와 유혹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죄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죄에 대해서 정죄의 반응이 아니라 용서와 평화의 반응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에 나타난 죄에 대한 반응은 가책입니다. 9절 말씀에 가책이 나오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거기 모인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으니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가책을 느끼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본문을 보니까 죄를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 죄의 현행범인 여자로부터 그들은 떠나갔습니다. 가책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가책을 느낀 그들이 여인을 떠날 때 그들은 예수님과도 더불어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 반응할 때 가책으로 반응하는 것도 좋지 않은 일입니다. 양심의 가책으로 반응하면 죄로부터 떠날 수는 있겠으나 예수님으로부터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가책이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
자기나 남의 잘못에 대하여 꾸짖어 책망한다는 뜻인데, 한자로 쓰면 꾸짖을 가자에 꾸짖을 책자입니다. 두 배로 꾸짖는 것이 양심의 가책입니다. 괴로움도 두 배일 테죠. 괴로움은 두 배지만 능력이 없는 것이 가책입니다. 가책은 죄로부터 잠시 떠나기는 하지만 은혜로부터도 떠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죄짓지 않도록 지켜줄 힘이 없다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떠나되 예수님께는 더 가까이 가야겠죠.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용서의 은혜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마다 죄로부터는 떠나되 예수님께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다짐을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문에 나타난 정죄와 가책 외에 또 다른 죄에 대한 반응은 없을까? 있죠. 예수님의 반응이 있습니다. 정죄로는 안 되고 모이기는 하는데 항상 죄를 중심에 두는 그 정죄로는 안 되고, 또 양심의 가책으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이기는 하지만 가운데 죄를 남기지 않는 방법, 그 방법만이 해결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면 하나씩 하나씩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예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결론은 2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2절 말씀,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2절에는 성전, 말씀, 백성이 나오는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동트는 새벽, 아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 모두를 더 이상 죄짓지 않는 거룩함으로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한 반응 세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죄를 느낄 때 우리는 정죄나 가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주님, 용서하시되 죄 짓지 말라고 명하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나오는 일들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성전으로 나오고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로 나와왔는데, 지금은 영상으로 또 각자의 말씀 묵상으로 각자의 기도 생활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든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맞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죄를 느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건가? 정죄함으로 반응할 건가? 양심의 가책으로 반응할 건가? 아니다. 믿음으로 은혜를 향해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반응으로 반응해야겠구나. 이것을 나누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어서 다시 모일 수 있을 때 모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주님은 새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깨끗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죄와 유혹 가득한 세상 살아가며 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든 반응하며 살 텐데 정죄도 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양심의 가책에도 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죄를 느낄 때마다 용서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향해 나아가는 다짐으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온 하루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감염증으로 고통받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다짐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